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멜랑키톤의 로치 커뮤니티 세미나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제2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강요되어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더구나 강요되어 죄를 지은 것도 아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발성에 대하여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짧은 진술, 이것은 죄가 무엇임을 분명히 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즉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짧은 말로 요한은 변론의 대가답게 죄가 무엇인지를 잘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두움은 빛의 결여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의에 영원히 불변하는 규범이요 척도라는 겁니다. 이 규범은 그가 그의 법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이고 이 법은 정확히 말로 표현된 그의 영원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 신적인 질서를 깨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로 강요하거나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죄에 대한 불구대천의 온수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뜻과 악마의 뜻이 죄의 온천입니다. 먼저는 마귀들이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검증과 분명한 증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시편 5편 4절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스가랴 8장 16절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와 하나님으로부터 보지 않고 마귀에게서 온 죄된 부패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거짓말이 마귀의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는 스토아파의 악마적 거짓말과 마니 교도들의 신성모독을 분명히 반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인한 어떤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는 부패요 깨짐이고 피조된 영들과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선하며 고귀한 질서의 무질서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 무질서는 악마들의 자유의지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에서 떨어져 나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개념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영적인 존재와 사람들의 육과 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계에 나타난 무질서와 깨어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악마들과 첫 사람들의 자유의지에서 온 것이다. 그 파괴가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듯이 깨어진 자연을 유지해 나가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자범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에서 부패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온죄를 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심각한 손상을 치유하거나 제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서 처음에 온 그 손상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외적인 활동에 관한 한 이 자유가 잔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이나 발, 혀나 눈과 같은 외적인 지체들을 자유로 제어할 수 있고 훈련할 수가 있고 수치스러운 외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외적인 옳음이 있다고 합니다. 외적인 일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자유의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외적인 지체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기쁨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죄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마들, 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일에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죄로 강요되었다든지 조금도 제 외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서 다윗이 반드시 그의 신실하고 옳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과 다른 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그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필연성과 우연성에 관한 데 네케스타테 앳 콘티겐티아 이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논의의 영예를 위해서 확실히 하나님은 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또 죄된 행동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행동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연적이다 또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에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들은 직접적이고 그 자체로 필연적입니다. 즉 영혼 전체를 통해 그러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다. 이것은 이 자체가 필연적입니다. 즉 마땅히 그려해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의미는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창조된 질서를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태양의 움직임은 낮과 밤의 질서를 필연적으로 있게 합니다. 열을 주는 것은 불의 본성입니다. 습기차게 하는 것은 물의 본성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필연성의 의미, 즉 창조된 질서를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태양을 머무르게 한 것과 같이 이 질서를 잠시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온전히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자연 질서에 따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변경시키지 않으시면 이것은 그것이 창조된 대로 정확히 그 질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가 유효하게 되는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결과적 필연성, 네체스타테 콘세크벤치에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그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행되므로 반드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자체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종국에는 죽은 데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든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결정되고 선언된 것이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행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역은 그 안에 있습니다. 즉 선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고 또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필연성의 제3의 의미에서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넷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아시고 보시지만 그것들은 그의 뜻이나 그의 사역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정해진 심판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사울에게 커튼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한계를 주셔서 그들의 대담함과 호통이 끝장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는
강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가 대담하게 막았지만 끝장나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결정되었지만 바로의 종국은 이전 원인들,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했던 것들, 모세가 요청했던 것들을 그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인에서 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런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이다라고 해서 결과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네체스타테 콘세크벤치에라고 합니다. 바로나 사울은 그들의 악의와 무엄함의 수용이 어떤 강요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심판은 받지 아니했을 겁니다.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하고 보존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을 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악에서 회개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며 그는 속임을 받지 않으시므로 모든 것은 일어난 대로 일어나야만 했다고 선언에 대한 대답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해야 할 그 핵심적 진리는 하나님의 이 아심이 사람들의 의지를 죄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울이 선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사울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그렇게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시려는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5장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개개인들이 가능한 한 그들의 본성에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의 힘과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할 때 우리는 죄를 통한 인간 능력의 약화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낼 수 없음과 이런 연약해진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할 때 첫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의 가장 커다란 힘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음식과 물을 소화할 수 있고 그로써 그의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소위 오감을 갖고 있으며 그의 뇌 속에 3가지 내적 감각이 있어서 구별하고 유사성을 찾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의 영혼의 능력으로 인간은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그의 외적인 지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그의 마음과 의지에 외식이 없이 참된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는 그의 외적인 지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고
손, 발, 혀, 눈 등을 고정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빛으로 오성이 부여됐습니다. 그는 수를 알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악과 덕을 구별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빛, 즉 이해력을 가지고 그의 마음과 마음의 갈망과 의지는 의식 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 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참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악한 열망들에서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로워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의 마음과 외적인 지체들은 그 어떤 방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명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으며 타락 전에는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거두셨고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도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그의 이해력이 남아있긴 하나 그 빛이 아주 약해진 겁니다. 사람이 수를 사용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알 수는 있으나 그 힘이 아주 약해진 겁니다.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첫째 대답은 비록 인간이 아직 중생되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 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몸의 외적인 지체들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에 관한 한 사람 안에 자유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킬레스의 경우를 보면 그의 마음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서 그가 칼을 뽑기는 했으나 그는 자제하여 칼을 도로 칼집에 놓고는 아가멤논에게서 떠났습니다. 또한 존중할 만한 도덕성이 있어서 바른 이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몸의 외적인 지체를 움직이거나 자제할 수 있습니다. 성 바울이 그래서 인용되는 구절들은 사람 안에 남아있는 이 자유를 보여줍니다. 성 바울은 자주 외적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이를 아직 중생되지 않은 육체적 본성의 의, 즉 육체의 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혀나 손이나 발과 같은 그의 외적인 지체들을 명령된 일이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도 이런 외면적인 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사울에게 커튼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한계를 주셔서 그들의 대담함과 호통이 끝장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는 강팍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가 대담하게 막았지만 끝장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자연적 능력으로 죽음을 제거하고 그의 외적 본성 안에 타고난 악한 성향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대답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외적인 의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사망아 내가 너의 끝이리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누구도 죄의 용서를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타락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면적 순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계속해서 순종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참으로 뜨거운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 안에 빛과 이로와 열정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구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나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 위로를 받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형벌을 느낍니다. 즉, 만일 우리의 자연적 능력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헛된 실망과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이나 아히도벨이나 유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영원한 교회를 모으시고 성도들 안에서 계셔서 활동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신앙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위로를 느끼고 죽음과 지옥의 입구에서 빠져나오고 후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즉,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굳은 확신이 신뢰와 사랑, 그 밖에 다른 덕들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순종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연약한 본성, 즉 인간성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게 은혜롭게 대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이 문제의 두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구절들이 언급되고 때로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이들은 사람의 의지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너무 좋아야 한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것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은혜스러운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되고 필수적인 일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지만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일을 했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명령하시고 주도하신 일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승리와 기쁜 종교를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명령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기쁨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끊임없는 불행과 비참을 낳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항해서 불필요한 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그를 돕는 이들을 믿었으나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표현된 이 올리 아래에 있는 예들은 언제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 규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불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경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바라고 그를 믿으면서 일하고 견뎌야 합니다. 시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3절 5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기쁨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죄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마들, 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일에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죄로 강요되었다든지 조금도 제 외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서 다윗이 반드시 그의 신실하고 옳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부지런히 통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은총을 주시고 그와 함께 원하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따라와서 하는 것이고 의지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의지로 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게
떨어질 뻔했고 멀어질 뻔했으나 그가 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사람의 의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다른 모든 유대한 선지자들, 중생한 거룩한 이들의 행위와 일, 즉 그 일과 소명에서 게을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전체 소명이나 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둘째,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을 게으리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일에 힘쓰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전국적인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를 신뢰하고 우리가 슬픔과 불행 중에서 그를 떠나지 않도록 구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락서에서 15장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시락은 구약의 외경인데 루터는 물론 이건 정경은 아니지만 시락서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멜랑키톤 루터도 이 시락서를 많이 인용했고요. 또 루터교에서는 이 시락서를 또 번역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외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펠라기우스자들은 이 구절을 상당히 넓게 확대 해석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인간성이 아주 참담하게 부패되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고 일관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잃게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시락서 이 구절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수도사들이 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내적인 활동 없이도 그를 자신의 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펠라기우스적 이해와 해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교회에 주시고 계시하신 신적인 가르침과 약속들 전체와 모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 제롬의 두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롬의 글에서 우리는 흔히 인용되며 서로 모순되는 듯이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회의에서 주어진 옛 규칙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은총이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아주 옳은 진술이고 분명히 펠라기우스와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심령과 외적인 행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펠라기우스와 같은 이단적 방식으로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등 많은 가톨릭의 교사들과 수도사들과 같은 바리새적 교사들에 대항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제롬의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은 마니 교도들에 대항한 문장입니다. 마니 교도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온 나쁜 교류를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신성모독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인간성의 한 부분이 악하게 창조되어 계속적으로 외적인 악한 행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손을 금하여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황의 가르침과 수도사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옳지 않다고 지적돼야 할 것을 부지런히 지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그 자신의 자연적 능력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렇게 하여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은혜를 자신들의 공적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중생한 후에 사람이 현세의 삶에서 그 전체로서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넷째, 그런 행위와 율법을 이룸을 통해서 영생을 자신들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제6장 언제에 대하여입니다. 언제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이 왜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에 대한 창조를 말하는 모세의 글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에 나타나 있는 이 신앙의 조항을 자주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 말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시며 순수하시고 순결하시며 자유로우시며 자신의 성품에 반하는 모든 무질서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빛을 두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만 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원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물에 대해서와는 달리 특히 우리 안에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빛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말씀을 표현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셔서 그 안에 우리가 그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 아뢰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말씀 안에 명령하신 것을 준행해야 하며 그 누구도 이 분명하게 명령된 말씀에 반해서 믿거나 따르거나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악마를 믿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고 아담도 그리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형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이전에 가졌던 놀라운 덕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대표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졌으니 만일 그들이 순종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더라면 그 후손들에게도 같은 은사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서와 자연적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 대한 은사를 상실했습니다. 타락에서 사람의 능력들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이해력이 크게 약화되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도 아담이 타락 이전에 알던 대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가 영원하신 말씀 즉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지혜를 부여받아 하나님과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성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는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사랑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성향과 윤리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심으로 사람의 의지와 마음 가운데 거짓된 불길과 악성 종양이 자랐습니다. 잘못된 사랑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느낍니다. 죽음의 순간이나 다른 큰 어려움의 순간에 아무런 이료가 없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17장 9절에서 말했고 사울은 그의 전국에 가장 무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기쁨을 느끼시지 않으시고 죄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마들, 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일에 여전히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죄로 강요되었다든지 조금도 제 외적인 행위를 하도록 인간의 이 손상, 즉 이 어두워짐, 하나님께 대한 의심,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성향은 분명히 죄악에 가득 찬 것이고 정죄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세례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계속 용서받지 못하면 정죄된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으로 우리의 연약해진 본성 안에 아직도 외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들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준행이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짐, 의심, 자만 그리고 마음의 악한 성향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그의 고귀한 은사들, 거룩한 지식, 본유적 거룩성과 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음과 악마의 세력으로 던져졌습니다. 고귀한 순수성과 거룩성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에게서 난 이들은 다 악하고 부패하고 죄악에 가득 찬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들은 죄를 통해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본성상 죄는 아담의 모든 후에게 전하여졌고 모든 이가 죄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멜랑크톤의 로치 커뮤니티 세미나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언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선고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제약 중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그의 어머니의 죄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타고난 죄에 대해서 한탄한 겁니다. 마치 나는 복중에 잉태되고 형성되었다. 나의 육체와 전체 존재 안에 큰 불순함과 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는 그들이 복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란 말과 죄를 지었다는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죄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영원히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죄는 불법이다. 즉 죄는 하나님이 지혜와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당신의 지혜와 의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가 타고난 불결함은 어두움이요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악한 성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리새적, 펠라기우스적, 교황주의적 그리고 대세례파적 오류들이 있습니다. 언제에 대한 이 조항에 반대하여 펠라기우스와 다른 많은 이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후에 범하는 악한 행위만이 죄라고 합니다. 교황주의자들, 가톨릭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펠라기우스적이니 이는 그들이 사람이 타고난 회의나 악한 성향은 죄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주의자나 펠라기우스주의자나 가톨릭 교도처럼 우리 행위로 죄의 용서를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는 주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범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는 이에 관한 것이든 마음에 관한 것이든 사람의 능력의 모든 결함과 나쁜 성향들, 하나님의 법에 반한 모든 오류, 악한 계획, 그리고 불의한 욕망,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 모든 외적인 행위입니다. 자범죄란 알고서 일어나든지 모르고 일어나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모든 갈망과 행위와 모든 악한 계획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우리 자신의 악한 의지는 커다란 죄들의 온천이며 유다에 대한 구절인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말해 주듯이 악마들도 많은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부패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반역하도록 독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들은 모든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여 가련한 인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와 거짓된 교리와 살인과 전쟁과 무서운 부도덕성과 무질서의 초래와 땅의 황폐와 어린이 살해와 선한 치리를 파괴하는 것과 바른 신적 교훈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신성모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에 의해서 죄된 본성의 파멸을 위해서 물리적인 형벌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형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임할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 제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시무시한 것이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심각하게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이 아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스스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노를 취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